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에게 10월 4일 말씀을 통해 새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과 보다 못한 삶으로 나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물론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이 바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 13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매일의 묵상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무한 것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인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해 아래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장은 해 위를 구하는 삶의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더 나은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름과 기름,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초상집과 잔치집, 슬픔과 웃음에 이런 단어들을 비교하면서 뭐뭐보다 뭐뭐가 더 낫다라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이 뭐가 나은가 싶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에 나온 기름은 그 당시에 현금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기름은 식용은 물론 의약품, 화장품, 향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필요한 아주 귀중한 것으로 이 세상의 재물과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이 기름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기름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좋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아름답게 평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당시 향유의 귀함과 향기로움과 그 향이 어땠는지를 떠올리진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그 귀한 향유의 향기는 지금 다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내어드린 그녀의 향기로운 삶,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의 이름과 신앙의 향기가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값진 기름이나 재물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이름, 그 인격,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더 나은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죽는 날이 낫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염세주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귀함과 기쁨보다 죽는 순간이 아름다운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즉 죽는 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인데 그때 칭찬이 기대되고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그것이 더 나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아름다운 옷이 있고 음악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집은 슬픔이 있고 아무리 음식이 있다고 한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또 모두 같은 색의 옷을 입지요. 그럼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 이유는 초상집의 슬픔 앞에, 그리고 자기에게 결코 남의 일 같지 않고 멀지 않은 것 같은 죽음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억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슬픔은 진정한 회개와 참회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웃음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듣기 좋은 말을 의미합니다. 슬픔은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꾸지람이나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좋아하지요.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간혹. 또 베스트셀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지만 성경은 반대로 책망의 유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견책하는 말을 해줌으로써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거짓된 위로와 헛된 격려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인생, 우매자의 웃음과 노랫소리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고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자 최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고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참으로 경외심과 경탄이 묻어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묵도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법칙 아래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하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시면 아무도 펼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부리시고 하나님이 펴시도록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삶에 뒤틀리고 어그러진 부분과 꼿꼿하게 세워진 모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부리고 펴시며 가장 알맞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분을 보라 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적절하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란히 준비하셔서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형통한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곤고하고 어두운 날이 계속될 것 같은 상황에서 절망되고 좌절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쁨이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곤고한 날을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고 형통한 날은 무한정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젖는 자를 의지하고 찾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섭리라는 말의 섭자는 당기다, 쥐다의 뜻입니다. 그 한자에는 손수변의 귀이가 3개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께 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깊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천국 소망을 품으며 형통한 순간이나 공고한 순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부러진 곳을 펴시고 헛된 세상에서 가장 나은 삶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잔치집과 듣기 좋은 말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그것을 구하는,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실 것이고 곧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